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한번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은 만일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누구 때문일까요? 제목으로 말씀 전했는데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하나도 그가 없이는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우리 죄를 지고 가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는 첫 번째로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질병을 예수님 지고 가셨고 세 번째로는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고 네 번째는 우리를 부하게 하셨고 다섯 번째는 죽음에서 해방시켜 영생을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누리는 자가 되었다. 누리는 자가 되었다. 네, 우린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내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산 것은 내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만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보시면은 부활절에 계란을 이렇게 나누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에 몇 가지 유래가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생명은 아래에서 태어난다. 그러한 로마의 속담에 의해서 바로 계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있었는데 그의 직업이 계란 장수였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암탉들이 낳은 계란이 모두 다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변해 있었더라. 그래서 계란을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집에서 그 암탉들이 낳은 계란이 무지갯빛으로 변해 있는 그것을 기념해서 그래서 부활을 할 때 이렇게 색칠을 해서 나누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로자린드 부인은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나간 뒤에 마을 사람들에게 집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깊은 산골에 로자린드 부인이 가서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딱한 사정을 알고서 그 로자린드 부인을 친절하게 대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이 로자린드 부인은 그 친절에 보답하는 그런 뜻으로서 부활절에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상징으로 계란에다가 예쁘게 색칠해가지고 거기다가 가훈을 적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계란에다가 예쁘게 색칠해서 가훈을 적어서 그렇게 나눠 주는데 어느 해 부활절에 부인은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한 소년에게 그 계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그 계란을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더 초라한 병이 든 그러한 군인을 보고서 그 군인에게 그 계란을 나눠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계란을 본 군인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는가 하니까 바로 자기 집안의 가훈이 그 계란에 적혀 있더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군인은 자기에게 계란을 준 그 소년을 찾아가서 누구한테 이 계란을 받았느냐? 누구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가족을 만났다잖아요. 부인을 만나고 자녀들 만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래서 바로 그 이후에도 바로 이 부인은 부활절임의 생계를 만들어서 이웃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란의 참뜻은 껍질은 육신이고 속은 영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육의 삶은 깨어지고 영의 삶으로 태어남을 뜻하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영원히 사는 영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그 뜻이 바로 그 계란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행사들은 만일 계란 껍질 속에 생명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예. 그 계란 껍질 속에 생명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부활을 상징하는 것들은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봄이 더 빨리 왔잖아요. 봄이 더 빨리 와서 주변에 가보면은 목련이 활짝 피어 있고 또 벚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을에 보면은요, 그 나무 잎사귀들이 다 떨어져 버려. 나무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이면 또 잎을 피고 또 싹을 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거 믿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가을에 나무 잎사귀 떨어져. 그러면 그 나무가 죽었다고 누가 생각했어요? 생각 안 하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다시 싹을 내고 다시 꽃을 피울 것이다. 그것을 다 믿고 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냐 이거죠.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을 믿느냐? 배웠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아직까지 겨울을 넘기고 봄을 경험해보지 않은 어린아이는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이것은 가을에 잎이 떨어지만도 내년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는 거야. 부모님이 가르쳐 준다 이 말이요. 그래서 배워서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험해서 아는 거다 이 말이요. 우리가 해마다 경험해 보니까 가을에 나무 잎사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또 싹이 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경험해서 이것을 그대로 알게 되고 믿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이렇게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과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한 번도 그 나무가 잎사귀 떨어지는 것만 봤지 봄에 싹 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것이 다시 싹이 날 것이라 믿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은 어떻게 된댔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죽는 게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하나님 죽는다고 하는데 죽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네, 멀쩡하네. 죽는 게 뭐지? 죽는 게 뭐지? 근데 나중에 800살, 900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몸이 힘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힘이 떨어지면서 사방팔방 아파오면서 그래 나중에 죽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사람은 죽는 거구나 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야.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어떻게 되더라? 전부 죽더라. 그래서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모든 사람들 다 태어나면 다 죽더라. 아, 저 사람도 죽을 거야. 저 사람도 죽을 거야. 왜 그래요? 전부 죽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예, 그런 것처럼 바로 어떻게 죽은 나무가 봄이 온다고 어떻게 죽은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도저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도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산의 꽃과 나무들이 다시 싹을 내고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이 세상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의 나무들이 가을에 잎이 다 떨어졌어. 봄에 하나도 싹을 안 틔워.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전부 죽어. 전부 죽어. 사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만약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면 만약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은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음 말씀 볼까요? 예,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전부 태어나서 죽는 것만 봤어요. 다시 살아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난 일이 있다,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보여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빌라도의 사형 선고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예언을 해놨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 말은 예수님이 셋째 날 살아난다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시편에도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수월 죽음 무덤에서 바로 예수님을 살려낼 것을 예언해 놓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만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예언을 하셨지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지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지만도 예수님 자신도 바로 대지사장들과 그런 모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며칠 만에 살아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누가 말씀했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죠? 그렇게 구약이 예언하고 예수님 자신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12제자들 중에도 한 명도 예수님 다시 살아날 걸 믿지 못했고요. 심지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예수님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물며 오늘날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살아난 걸 한 번도 안 봤거든. 전부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더라 이 말이에요. 죽으면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죽고 나서 산 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봤죠. 여러분 부모들도 죽고 나서 다 끝났잖아요. 다시 사랑을 못 받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도 사랑을 못 받는데 예수님이 다시 산다고 하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어요. 왜? 계란이 암탉을 품면 병아리가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왜 예수님 부활을 못 믿냐 말이야. 그죠? 왜 가을에 다 떨어진 나무들이 봄이 되면 싹을 내고 잎을 피운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왜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냐 말이야. 그렇죠? 이건 바로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가봤냐? 왜?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도 믿어준 사람이 없었지만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왜 살렸어요?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도 헛것일까요? 헛것이 아닐까요? 다 헛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나질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화장해갖고 다 썩어버리고 땅속에 들어가 다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우리 믿음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헛고 쓸데없는 교회 생활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예, 예수님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우리 믿음 다 헛것이고 전도하는 거 다 헛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도 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도 분명히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십자가하고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다시 말하면 기독교 핵심은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산다. 나를 수양을 잘 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오른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죽은 시신에게서 살이 몇 개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살이가 뭔가 알아요? 살이 가끔 가다 텔레비에 나오죠. 이 살이라고 하는 거 유골
다시 말하면 부처나 그 성자의 유골, 현재는 스님들의 시신을 화장하고 난 후에 다음 사리 그림 보면은 바로 이런 화장하고 나면 이런 하얀 게 나오는 이런 걸 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슬 모양의 작은 결정체를 살이라고 그러는데요. 불교에서는 스님이 죽고 나서 이 사리가 많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수행을 많이 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죽자사나 절에 가서 스님이 돼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이거 하나도 안 나온다. 그거 가짜라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불교에서 이 사리 양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걸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 만약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리가 100개 1000개 나오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다시 살지 못한다면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봉사헌신이 됐다 할지라도 전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있으면 다음 해에 싹이 나요 안 나요? 다음 싹이 나요. 그런데 뿌리가 썩어버렸으면은 아무리 날씨가 좋고 따뜻하게 봄 날씨가 와도 다시는 싹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뿌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뿌리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바로 나도 살아난다. 한번 따라하면 나도 살아납니다. 나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나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뿌리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근데 그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은 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났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으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덤 속에 계십니까?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자 선생님, 석가모니 선생님,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전부 무덤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어떻게 돼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어떤 공상 소설이나 꿈에 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난 걸 예수님 제자들이 직접 봤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아니 그다음 방금 읽은 말씀인데 그다음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는 자살해버리고 11명 제자들이 자기들도 체포될까 싶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 11제자가 봤어요. 그죠? 예수님 11제자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걸 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스데반 집사님도 봤지요.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다음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뭘 봤다?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파서 앉아있지를 못하고 일어섰던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스데반 집사님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살아계세요? 죽어 계세요? 예수님 죽어서 무덤 속에 계신다면 못 보잖아요. 살아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11 제자와 스데반 집사님 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단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단의 개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잖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갔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믿고 전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도자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 강팍한 바울이 이렇게 전도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걸. 다음 말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부터 엄청난 밝은 빛이 비치면서, 그래서 바울이 그 빛 때문에 쓰러졌는데,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 있는 예수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바울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바울에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타나고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유명한 깡패 김익두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평양 깡패 김익두. 그가 어떻게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지 못해 어떻게 목사가 됐겠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공부 좀 하겠다고 자기 부모한테 이야기했어요. 부모한테 가서 선교사님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새로운 학문을 좀 배우겠다고 하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니까,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모든 학문은 배우되 그들이 믿는 예수는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만큼 믿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받고 바로 이승만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승만이 그 고종을 폐위시키자라고 하는 그 데모를 했었어요. 그 데모를 하다가 나중에 붙잡혀 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 안에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형선고를 받고. 그때 바로 선교사들이 이 고종 황제한테 가가지고 바로 이 이승만을
풀어달라고 사정사정했고, 이승만은 이제 죽을 거니까 감옥 안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틈나는 책을 읽고 틈나는 책을 쓰고 성경을 읽고, 그러다 그 감옥 안에서 바로 이승만이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주변의 모든 그 당시 정치하다가 감옥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40명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을 때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의 국회를 개원할 때 목사님이, 최초의 국회를 개원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국회를 열 정도로 그렇게 바로 복음화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이승만을 만났기 때문에 이승만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그 전 문화부 장관 했던 이어령이라고 한 분이죠. 이어령 장관. 그 양반도 마찬가지야. 그 양반 늘 쓰면은 기독교 가짜다, 예수 가짜다, 그런 거만 썼던 양반이야. 아니,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어떤 사람 됐어요? 이 양반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이제 예수 없이 못 산다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분을 만져주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바울처럼 그렇게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님들처럼 그렇게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 눈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믿어지게 하시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바로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미쳤다고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게 믿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또 다시 살아날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시고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무덤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 어느 나라든지 지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수에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다시 사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죽은 종교를 믿고 있지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종교, 오늘도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저 감사하며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는 것만 보고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났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나 자신이 다시 산다는 것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바로 그 뿌리로서 부활한 줄 믿습니다. 산천 초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애벌레가 나중에 그 나방이 되어서 하늘을 홀로 날아다니는 그 엄청난 부활의 진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은 살이 몇 개 나오는가, 그 새는 그러한 것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삽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믿고 승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주님 붙들려서 아버지 나라까지 승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또 내가 다시 살 것을 만방에 전파하고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겨 세고 나와서 님과 함께 길이 다스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의 구주 어때에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목하더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임을 드리며, 또 11조와 또 부활 감사 예물과 또 성교 예물, 사랑의 지팡이 예물, 주일 예물, 성별에 드린 모든 성결과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이 사회에 나가고 저희들 가정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충만케 만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예, 수고하셨습니다.